우리가 예전보다는 수행이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확실히 일상생활에서 수행이 잘 된다고 느낄 때도 많아요.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평소에 법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이 나오죠. 왜 나는 수행 열심히 하는데 지혜가 많이 안 생기지라고 하는 것에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실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일 수도 없고 마음을 못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왜 그렇지? 라고 하지. 마음을 다 볼 수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납득을 하겠죠.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법에 대해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 또는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고 있을 거예요. 거의 습관적으로. 거의 무의식 중에 반복을 할 겁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되풀이해서 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것처럼 같은 내용의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 생각이 그냥 습관처럼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내용의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마음을 보면요, 대부분 탐심이거나 진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탐심과 진심이 그 생각들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거죠.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면은 처음에는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림하겠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생각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하는 거죠. 그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 마음을 지켜보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힘이 줄어들게 되면 그 생각도 이제 덜하게 되는 거예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수행할 때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면요, 그걸 없애려고 막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도록 하십시오.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자선하는 1시간 내내 거의 같은 생각을 되풀이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그러고 있는 그걸 자기 자신을 또 즐기고 있어요. 어떨 때는 안 하고 싶은데 그 생각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어쨌든 둘 다 번뇌죠. 하나는 탐심이고 하나는 진심인데 1시간 내에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그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고 이제 자선이 끝났어요. 이제 일어나서 행선을 하니까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이제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이런 대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사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자선을 했을 때, 자선을 시작하자마자 그 생각이 또 다시 떠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화가 나죠. 마음에서 화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생각이 계속 일어날 때 단순히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럴 때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줄어들어야지 생각도 줄어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보면 그 생각을 스스로 즐기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걸 좋아하니까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원인을 알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려면요,
우선 그걸 많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수행은 몸과 마음에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항상 이렇게 관심을 두고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습관이 될 때, 그때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다시 돌아가면 일상에서 마음이 습관적으로 법에 더 관심을 두고 법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지혜는 저절로 좋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선을 하다가 갑자기 40년 전의 일이 문득 떠오르는 경험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이게 오온이 이렇게 조건이 돼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올라오는구나, 이게 결국 법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 일어나는 것에 집착을 하지 않고 그냥 오온의 일어남으로 본다면 법을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마음이 결국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손자하고 이렇게 묵집바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내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자꾸 다른 걸 내는 것을 보고 그때는 굉장히 신기하게 느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걸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마음이 이렇게 지가 알아서 지가 할 일들을 하고 있구나를 다시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손자를 야단칠 일이 있었는데 화가 좀 있는 상태로 야단을 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이 바로 평온하고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서 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경험을 보면 화가 있는 상태로 야단을 치면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또 돌아서서 자책을 하고 그런 마음들, 안 좋은 마음들이 뒤이어서 이어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들 없이 바로 그냥 마음이 평온하게 수행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화가 나기 전에는 분명히 그 이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미세한 마음의 부분들을 미처 다 알지 못했구나, 놓쳤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그런 미세한 마음들을 더 잘 볼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확실히 마음이 알아차림을 좀 더 면밀하게 또 미세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이 이해를 하게 되면 수행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데이터가 쌓여진다, 많은 정보가 스스로에게 이제 쌓인다, 축적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떨 때 사용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사티가 이어질 때. 사티를 왜 해야 되는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수행자한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수행하는가에 관한 것이거든요. 수행의 목적.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걸 또 세분화 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아주 이렇게 궁극적인 질문, 이렇게 수행에 대한 목적을 묻는다면 결국 왜 우리는 수행하는가, 왜 알아차리는가라고 했을 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법에 대한 통찰지가 생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전에 이렇게 몇 번 얘기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왜 수행을 하는가, 내가 수행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이론적으로 아는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과 나의 목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으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르다면 그걸로 인해서 수행의 방향성이 바르지 않는 쪽으로 갈 수는 있죠.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들어서 아는 것으로서는, 문해로서는
이해하기 위해서 법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기 위해서 알아차림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마음 저 밑바닥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왜 수행을 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내 마음은 좋아지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런 결과적인 것들을 더 좋아진 어떤 결과, 이렇게 탐심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죠? 그 수행을 왜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다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갔을 때,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지가 않잖아요. 이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건 수행에서 이해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의 이치, 이게 왜 일어나는지, 이게 왜 사라지는지,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뭔가 굉장히 어떤 이런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표면적인 어떤 현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키는 이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치가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통찰이에요.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건데 모든 현상들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가 뭐냐면은 이 여러 가지 그 현상들에 대한 알미예요. 이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많이 봐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정보로서 축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법에 대해서 바르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마음은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또 저런 상황에서 느낌은 항상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때 그 알아차림이 처음에는 현상적인 알아차림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 대상과 마음, 현상과 마음을 이제 함께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축적이 됨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화라고 하는 성질은 화라고 하는 마음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런 성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통찰지가 일어나는 데서 꼭 필요한데 이 데이터는 이 정보는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사티인 거죠. 사티. 그래서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보살님이 지금 문득 일어난 그러니까 문득 정말 갑자기 문득 일어난 아주 옛날 옛적에 40년 전의 기억이 그 생각이 일어나는 이 체험을 통해서 이제 보살님께서 또 새로운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 40년 전의 기억이든 뭐 10년 전의 기억이든 어쨌든 생각하는 마음은 현재예요. 그 내용은 너무나 옛날 아주 옛날 것이 내용이라 하더라도 근데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마음의 일이구나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옛날 옛적의 일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지난 40년간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심지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냥 문득 40년이 지난 어느 날 문득 어느 순간에 그 기억이 딱 떠올랐어요. 떠오르는 순간에 그게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마음이 이미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상해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진짜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와 이게 진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거구나.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와닿게 되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 40년 전의 기억, 30년 전의 기억, 아니면 10년 전의 기억도 그래요. 일부러 내가 그 일을 떠올리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죠? 어떨 때는 불과 며칠 전의 일인데도 누가 나한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 라고 해서 난 기억이 안 나요. 그죠? 마음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조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게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문득 옛날 일들이 기억이 날 때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좌선하다 보면요, 굉장히 옛날 일인데 갑자기 떠오를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번뇌를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충분할 때는요, 이런 경험,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또 번뇌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어느 날 문득 기억이 떠올라,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가만히 보면 그 기억이 그냥 떠오른 게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 어떤 잠재된 번뇌가 있어서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과거의 그 일이 과거에 그걸 경험을 했을 때 굉장히 그 강한 번뇌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그 기억을, 그때 그 일을 다시 기억하는데 마음이 그때 그 번뇌를 다시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죠? 여전히 똑같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일 뿐인데 그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의 마음이 또 막 화를 내게 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잠재된 번뇌가 일어날 때 마음은 또 그 번뇌를 다루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기억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번뇌를 우리는 직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의 내용은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는 지금 현재의 마음이거든요. 그 현재의 마음을 이제 보는 거죠. 그 현재의 번뇌를 대상으로 다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번뇌가 이제 사라지게 됐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뭔가 남아있는 찌꺼기가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깔끔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손자하고 묵찌빠 하는 거 얘기하셨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보살님은 묵찌빠 할 때 다른 거를 내고 싶었는데 마음이 자꾸 묵을 내고 싶었는데 뭐 빠를 낸다거나 그래서 하나를 계속 내는 거예요. 난 분명히 다른 걸 내고 싶었는데 왜 그렇지 하고 이제 궁금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하죠. 우리 마음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이,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만 알아차리고 있어도 사실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다른 마음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그 많은 마음들,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 우리가 한 번에 다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지? 왜 이렇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다면, 다 이해한다면 납득하지 못할 거 없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다 이해가 되어질 거지만, 근데 그게 다 이제 알지 못하니까 왜 그렇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내고 싶어 하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묵을 내고 싶어 하는 것도 그 마음이에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인데, 근데 그 밑바탕에 여전히 빠를 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또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많이 들어줬죠. 자선을 할 때 특히 이제 뭔가 이렇게 자선 중에 사마디 힘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 사마디를 즐기게 되거든요. 즐기고 계속 앉아있고 싶어요. 앉아있어야지 그 사마디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앉아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의 마음에서는 생각을 하죠. 지금 일어난 시간이야.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 시간이야 라고 마음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좀 더 거친 마음이에요. 더 거친 마음이고 일어나기 싫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미세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친 마음은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어 하는데 왜 안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미세하지만 그 마음의 힘이 더 강한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함께 일어날 때가 많죠. 특히 그게 어떨 때는 번뇌고 어떨 때는 번뇌의 마음이 있고 또 지혜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는 이걸 하기 싫어하고 지혜의 마음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번뇌와 지혜, 어떤 하나의 그 현상에 대해서 그 번뇌와 지혜가 함께 일어나는 체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제가 그 질문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때 번뇌와 지혜 중에 누가 이기냐고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 순간에 더 강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번뇌가 강하면 번뇌가 이기고요. 지혜가 강하면 지혜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내가 보지 못한 마음의 힘이 더 강할 때는 나는 왜 그런지 이해는 못하지만 마음은 자연의 이치대로 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미세한 마음들을 볼 수 있게 되면은 더 많이 이제 이해를 하겠죠. 아,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생각들은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었지만 그 밑바탕에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더 미세하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구나를 이제 알게 되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자를 양육하시다 보면 뭐 이렇게 훈육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뭔가 이렇게 가르쳐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야단을 칠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항상 좋은 말만 항상 막 웃으면서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번 경우는 이제 보살님 말씀이 도사가 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때 이제 도사가 일어나고 있었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알았지만 그래도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이렇게 미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크게 보살님 마음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마음의 상태가 안 좋거나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난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냥 무덤덤했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 일어난 그러니까 도사가 있긴 있었지만 도사가 강하진 않았던 거예요. 강한 도사는 아니었고 지금은 일상에서 보살님이 일어나는 마음들을 보는 쪽에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약하게 일어나는 번뇌들도 바로바로 볼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강하게 일어나는 번뇌들만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약한 번뇌들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도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른 견해로 알아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번뇌가 크게 영향을 안 미친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차려서 그게 바로 사라지진 않았지만 알아차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이제 말씀하신 아까 이렇게 본인 스스로 설명을 이해하신 부분도 다 맞는 말이고요. 이제 그거 플러스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덧붙인 거예요. 여기. 이제 보살님께서 예전보다 더 이 마음을 볼 수 있는 지켜보는 쪽에 그 힘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 계속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일상에서 알아지는 것들이 뭔가 뭐랄까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수행 자체가 수행하는 마음이 훨씬 더 활발하고 또 재미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그죠? 옛날에는 일상에서 수행을 해도 알아차리면 되지만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나는 체험들은 많이 못했는데 이제 요즘은 문득문득 이제 그런 체험들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마 그런 경우도 많겠죠. 일상에서는 그냥 알아차림만 하고 지나갔지만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이거 왜 그럴까라고 이제 지혜가 궁금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불러와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도 이제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의 몸에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게 보였을 때
혹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고 그 번뇌의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그런 마음들을 지켜보는 마음 또한 함께 있었다라고 하셨고요. 그때 번뇌가 진짜 빠르게 일어났고, 그리고 그 번뇌의 생각들이 그 내용을 자꾸 과장하고 있는,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번뇌의 생각을 계속 지켜보니까 다행히 번뇌가 더 커지진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말씀은 이렇게 뭔가를 보는 순간에 그걸 향해서 이제 번뇌가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한순간에 번뇌가 강하게 일어났는데 그냥 단순히 번뇌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에 따라서 그 번뇌의 마음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쭉 이어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순간적으로 마음에 강하게 탐심이라든지 진심이 강하게 딱 일어날 때 그 마음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순식간에 쭉 일어나게 되거든요.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자주 체험을 하는 거니까. 근데 수행자가 그거를 그냥 내가 아닌 나의 관점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볼 수 있을 때, 마음으로 알고 대상으로 알면서 그 마음들을 보게 될 때 그게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평상시하고는.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그걸 순간적으로 그게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사실 한순간에 그런 생각의 내용에 훅 빠져들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이 결국 화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용에 빠지면서 그 느낌들이 화의 느낌들도 굉장히 순식간에 더 강해지게 되고 화의 마음들이 굉장히 더 강하게 커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만큼 불안했던 마음이 이만큼 불안해지게 되고 조금 두려웠던 마음이 엄청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걸 아마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일반적으로 경험 많이 하는가 하면 아파서 병원 갔을 때 그럴 때 뭔가 이게 검사할 때 그죠 피 검사하고 피 검사 결과 보러 갈 때 뭐 사진 찍고 CT 찍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 들으러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아주 정말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은 사람들 아니고는 크든 약하든 불안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본인한테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갔잖아요. 그죠? 뭔가 안 좋다라고 느끼니까 갔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도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도사의 마음들이 일으키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이게 이 번뇌의 마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그 번뇌의 생각들을 계속 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즉, 바른 견해로서 이렇게 물러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내용이 훅 빠져버려요. 내용에 빠지는 순간에 그 화의 마음은 엄청 커져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엔 수행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화에 그냥 그 번뇌 속에서 이제 빠져가지고 호우적거리는 거죠. 이제 한참 있다가 알겠죠. 아,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 번뇌 속에 빠져 있었구나를 알면서 이제 다시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견해에 대한 이해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이제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내가 개입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거, 이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든 순간적으로 빠질 수 있지만 바로 물러날 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러나서 지켜보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물론 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안 좋은 생각들은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그게 수행하는 쪽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화가 그리고 화의 생각이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화는 화의 일을 하고 나는 수행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 중에 이제 한 부분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화의 마음이나 탐심의 마음, 그리고 그 화와 탐심의 생각들을 우리가 제대로 대상으로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난 후폭풍들, 얼마나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해왔는가 지금까지. 그죠? 그게 잠깐 힘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막 며칠씩 힘들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괴로워하죠.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그냥 대상으로 알고 물러났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해줬을 뿐인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런 고통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이제 예전에 그런 괴로움이나 그런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마음이 이제 이해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마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목적이고 이 수행의 이익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